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숫자는 작은데 소리는 아주 웅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우리 구원의 길을 할 때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암송을 하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성경 기도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 기도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 모슬렘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요. 그 모슬렘 국가에 가면 호텔 방에 딱 이렇게 자려고 누워 있으면 천장에 화살표가 딱 돼 있어요. 어디로 화살표가 되어 있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메카라는 성지 있잖아요. 모슬렘 성지, 그 방향으로 화살표가 딱 써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알라라고 딱 써 있습니다. 알라 신을 믿잖아요. 그리고 호텔, 공항,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모든 곳에 기도처를 만들어 놨습니다. 남자, 여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을 탁 스톱하고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버스 기사가 운전하다가도 그 시간 딱 되면 차 멈춰 세워놓고 기도로 가요. 누구도 항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알라 이름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완전 사단 충만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구를 정복하고 있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사단이 주는 힘, 그거 가지고 지구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새벽부터 사람들 다 잠자는 시간에 아주 고요한 시간에 일어나서 이 목욕하고 뭐하고요? 목욕하고 그리고 다 기도합니다. 제 우리 어머니의 그 사촌 언니가 그 암자에서 그렇게 사는 보살이었어요. 그것도 저는 전혀 모르고 거기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학교 끝나고 이제 그 친구 집에 가서 이제 하루 저녁 잠을 잤어요. 높은 산 중턱에 있는 암자에 가보니까 그 자다가 갑자기 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이제 새벽에 살짝 밖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돌아보니까 불그스름한 법당에 이제 촛불 켜놓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 그 친구하고 딱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도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갔어 그 집에. 나 그런 집인 줄 모르고 갔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 이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종교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정시 기도를 하죠. 3시, 6시, 9시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지금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시기도 하죠. 무시기도. 기도하십니까? 무시로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마무리 상수리 나무 숯불에다가 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 주변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 주변에 흑암 세력이 무너졌다니까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왜 흑암이 무너지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의 천사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주변에 흑암이 싹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14절을 보니까 집에서 318명의 제자를 키우잖아요.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생명건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조카 롯과 그 부녀들과 모든 재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 생명건 318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다시 되찾아옵니다. 다시 빼앗아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기도의 단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태양과 달을 종일 멈추도록 만드신 거예요. 태양계를 멈추게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적이 이렇게 들으신 적이 이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태양계를 종일 멈추도록 만듭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절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자, 우리는 자꾸 이 낙심하고 막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예루살렘 성을 이제 포위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때 처음에는 인본주의 있었어요. 잔머리 굴렸습니다. 성전에 있던 막 기둥에 입혀진 막 금, 은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갖다 주고 좀 뇌물을 주고 좀 봐달라는 거죠. 다 받아 처먹고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무너뜨리겠다고. 그것도 애굽의 온병을 또 요청해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본주의 쓰다 이거 아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편지 들고 히스기야 왕이 성전으로 밤중에 나가잖아요. 밤중에 성전으로 갔습니다. 성전에다 펴놓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뭘 보시라고요? 편지를 보시라고. 누가 무슨 편지요? 사네립이 보낸 편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모욕하는 이 편지를 보세요. 그래서 또 주저리 또 그 편지 읽어요. 하나님 지금 이 소리를 좀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편지를 딱 보고 히스기야가 낭독한 편지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그게 열왕기야 19장 35절에 나와 있어요.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룻밤에 아수르 군사 있잖아요. 중무장한 훈련된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은 한 사람이 일어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아이고 나는 막 헌금할 돈도 없고 막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헌금할 돈 없어도 괜찮아요.
기도하는데 돈 안 들어가잖아요. 혹시 기도하는데 돈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그는 직무태만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자라서 저 세상 서밋으로 들어가는 날 역사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그런 메시지 흐름 타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오늘도 뭐 다 생각하고 오늘도 모르게 애쓰다가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뭐 했습니까? 칼 들고 창 들고 막 맞짱 떴습니까? 아니에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 가지고 왕 앞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 왕이 보고도 안 하고 왔는데 딱 그물을 내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대환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날따라 더 아름답게 보이든지. 당신 소원이 뭐예요? 당신이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어. 여러분들한테 약속 안 했으니까 아멘 안 하죠? 여러분 127도나 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인도에서 구수까지. 구수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에요. 그 나라 절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 안 하지. 아니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고 나갔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완전히 하만과 그 악한 세력들 다 죽고 역전돼 버리잖아요. 상황이 완전 역전돼 버리죠. 역사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갈수록 존귀하게 되고, 그러던 나중에 완전히 페르시아가 완전히 복음화되는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심이 이렇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리고 우리 여기 선생님들 계시는데, 선생님들은 렘넌트를 위해서 매일같이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는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첫째, 우리가 불신자들이 기도하면 왜 응답이 오는가? 대부분 종교는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짐승에게 심지어는 짐승에게 절하며 기도하는데 응답이 옵니다. 돌나무에 절을 하고 공을 드리는데 응답이 옵니다. 종이 그림, 사진을 놓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옵니다. 상자, 손으로 만든 모양, 또 신을 모신 그릇들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다른 특수한 종교단체 지도자들에게 권능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해답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부적을 붙여놓고 기도해도 응답이 와요. 제가 지금도 그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 바로 우리 옆집이 제 친구 집이었어요. 그 친구 할머니가 지금 말하면 이제 푸닥거리 하는 분이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뭐 옛날에 뭐 약방이 있습니까? 뭐 병원이 있습니까? 갑자기 사람이 아프면 그 할머니 모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와가지고 막 뭐 두들기고 막 이게 칼 꽂고 막 뭐 하면 또 나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통 막 그분한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의지하고 사는 거. 우리 친구 할머니인데.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도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오니까.
그리고 불신자들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막 기도하는데 응답이 와요. 이 마귀 사탄은 있잖아요. 달라는 대로 막 줍니다. 망하든지 말든지 막 죽든지 그냥 달라는 대로 줘요. 그게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이 우리는 응답을 잘 못 받고 있는데 불신자들은 응답을 잘 받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는 거예요. 불신자는 사업도 잘 되고 불신자는 자녀들이 막 잘 되고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가지고 나는 뭐예요?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안 되는데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왜 안 돼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성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성공 아니에요? 이 땅에서 땅 한 평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의 상속분이 있잖아요. 봄소풍 못 가도 천국 가면 할렐루야. 가을에 단풍 구경 못 가도 천국 가면 그 다음 설명 안 해도 되죠. 영원한 것을 우리는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신자하고 딱 기준 똑같이 가져가지고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안 박혀요. 예수 믿어도 안 박혀요. 딱 불신자 수준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성공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성공자요. 여러분 이미 다 모든 축복을 받은 거예요.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비밀이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분을 우리가 지금 모시고 살고 있는 질그릇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보배가 누구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공했잖아요 우리.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카톡을 간단하게 올려놨잖아요. 제가 이 거듭나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하던지. 그때가 25살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이거 완전히 종교생활 했죠. 복음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래도 참 절간에 안 가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다행이지. 근데 이게 진짜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누구도 제가 드린 예배를 방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우리 형제들도 친구들도 아무도 제가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친구 결혼식에 가본 적이 없다니까요. 맨날 주일날 결혼식 하니까 다. 그래서 저는 결혼식 할 때 청첩장 자체를 안 만들었습니다. 내가 안 갔으니 누구를 초청해.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식하고 교인들이 다 가족이니까 교인들이 축하해 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 매일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빼먹고 새벽기도 가는데 항상 제일 먼저 가서 문 열고 불 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 딱 하고.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교회 청소. 제가 이래봬도 교회 청소 전문가입니다. 이거 청소하라면 제가 몇 분 만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해. 여러분이 축복을 안 뺏으려고. 완전히 제가 전문가예요. 이 장의자 딱딱딱 해가지고 청소하는 거 전문가입니다. 신발이 빵꾸 날 때까지 제가 청소한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제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그 예배드리는 장소를 제가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재능이 있습니까? 제가 돈이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 야,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저는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하시고,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무응답이요. 그리고 더 좋은 응답으로 하나님 응답을 하십니다. 저는 이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 동네 개척할 때도 저는 그릇이 딱 간장 종지기, 간장 종지 큰 사발에다가 간장 부은 사람이 없잖아요. 간장 종지 요만한 하잖아요, 요만해요. 그러니까 교회 없는 동네에 가서 그냥 교회 동네에서 살면서 그냥 동네 분들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아주 좋은 사람들이 볼 때는 순수하게 보여. 그죠? 그런데 이게 조금 이게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진짜 그릇이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을 산산조각 내버렸어, 하나님.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를 딱 담도록 만드신 거예요. 237을 딱 담도록, 5천 종족을 담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일부터 제가 인도에 가는데 목사님 100명,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 전도해 가지고 목사까지 되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목사가 돼 있는 사람 100명, 그분들이 은혜 받고 복음 깨달아 버리면 그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일 빠른 길이요.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다 주신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아멘?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이 기대가 돼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자격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다른 이름은 절대 응답을 못 받아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에 응답이 와요. 자신의 죄를 얘기함으로써 응답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다.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다. 성령이 마음, 생각, 지혜를 주심으로 응답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기본적인 것이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로님이니까 응답하고 목사니까 응답하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도 하나님의 자녀고 장로님도 하나님의 자녀고, 아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한 거예요. 족하면 응답 안 하셔.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천국 열쇠까지 주셨네. 그 천국 열쇠가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거기다가 우리의 상속분까지 다 준비되어 있네. 상속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상속분을 딱 우리에게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것을 찾아서 내가 누리고 살다가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아멘. 그래서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사람은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 때 기도하고, 아멘. 기도하면서 일하시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다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내 뜻대로 아닌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요거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자꾸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다음에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도록. 그 다음에 내 환경이 아닌 숨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원수가 없는 마음이 아닌 용서하는 마음을.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저 꼴 보기 싫은데 저거 좀 그냥 싹 헤쳐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축복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저주권을 주시지 않고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람을 저는 원수가 없습니다. 저는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요.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저는 축복하는 사람, 어디를 가도 축복하는 사람이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축복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축복하세요. 미운 마음이 생긴다? 그럼 더 축복하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더 축복하세요. 축복받으면 절대 우리 안 미워합니다. 우리 안 괴롭혀요. 축복받은 사람은 누구를 괴롭힙니까? 원수? 축복해버려야 돼. 축복받으면 원수가 변해요. 변해. 사람이 축복 못 받으면 있잖아요. 축복 못 받으면 사람이 강팍해져. 딱 이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냐? 저기 몽골 같은 데서 그 사막 있잖아요. 사막. 비가 안 오니까 땅이 쫙쫙 갈라지고 먼지 펄펄 나고 딱 마음 상태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편하니까 다른 사람 믿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원수 자꾸 맺는 거예요. 또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밭이 옥토가 돼버리면 막 기름진 밭이 돼버리면 여기에 막 씨앗이 심겨져 가지고 막 30배, 10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막 맺히면 이거 막 나눠주고 싶지. 아멘? 막 누구 만나면 막 주고 싶지 막 그냥. 근데 있어야 주지. 여러분들은 진짜 복 있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우리 요즘에 우리 어린 우리 렘넌트들 키우는 부모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 정말로 케어를 우리 부모들이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저 아이들 보세요. 돌아다니는데 하여튼 저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자기들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평생 갑니다. 저기. 자기는 막 놀러 갔다 돌아보면 엄마 아빠가 딱 앉아서 말씀 듣고 있거든요. 그걸 봤어요. 막 엄마 아빠가 찬송하는 걸 봤어요. 기도하는 걸 봤어요.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성장해 버리잖아요. 진짜 중요한 시기 다 놓쳐버렸잖아요. 그래 이제 다 커가지고 예수 믿고 이거 돌아오려니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아멘.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뭐가 결박됩니까? 사단 마귀가 결박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주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둘도 아니고 하나를 보내가지고 하룻밤에 18만 5천 명 완전 무장하고 완전 훈련된 군사 18만 5천 명 송장,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도하면 이런 응답이 와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주위의 환경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주위의 환경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응답받은 사람을 보내주셔요.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감사한 게 이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막 끝에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여러분 만난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다 전도자 아닙니까? 아멘. 전도할 제자들을, 선교할 제자들을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 여러분들 건강 문제로 기도하는 분들, 건강 문제로 기도하는 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를 하십니다. 몇 년 동안 기도해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큰 계획이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또 나오지만은, 여러분 질병도 여러 가지 문제로 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질병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질병.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을 안 주시는 이유는 거기에 더 좋은 계획이 있고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하여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지금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기 지금 주보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부활주일 생명초청 예배가 4월 20일입니다. 이 4월 20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이때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초청해가지고, 생명으로 초청해가지고 복음 받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를 우리 시작하십시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집중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같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응답받은 것을 또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마귀 사탄은 결박되어지고 능력의 천사가 파송되어서 주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오늘부터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응답받아서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강단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서밋스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앞으로 세워질 RTC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쉬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